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유채꽃이 피고 남부지방에는 매화가 만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곧 있으면 꽃이 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는 계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듯이 인간의 역사와 상황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50만 명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도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기는 겨울과 같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교회들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들에 우리는 적응하고 또 대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변화를 겪어야 했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확실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H2O입니다. 형태는 변할지라도 본질 H2O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변화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이 세상의 교회가 단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발단으로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유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1차 선교여행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고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 문제도 사도들의 조언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초대의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들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후대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열린 회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와 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파는 원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흠모해서 유대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선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전통을 다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 같아도 만약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독교 역사는 논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문제로도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재세례파 논쟁이었습니다. 이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통교회로 옮기고 나서 정통교회에서 또다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집마다 로봇가 한 대씩 다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에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영역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성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님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것이고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많은 변화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생각하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본질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논의할 때 각자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년 전쯤에 베드로가 요바했을 때 보자기 환성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도 능히 그 멍에를 매지 못했습니다. 모세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할 때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좀 꺾인 나무를 말합니다. 소는 멍에를 메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모세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유대교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근거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원리를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부터 율법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면 그것도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을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뿌리이고 기독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새롭게 기독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유대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구보로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를 방해하던 엘루마를 꾸짖었을 때 그는 그 즉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루스드라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전폭적인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굵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매듭이 지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했고,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헤쳐나갈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흘리는 살인을 멀리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방신에게 섬길 때 사용하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과 또 이방신을 숭배할 때 음행을 행하였는데 그런 음행을 피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목매어 죽이는 것은 피가 몸 안에 그대로 있기에 그러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피를 멀리하는 것은 생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이 네 가지를 피하라고 하였는지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20절 말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를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문맥을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양보하였으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 네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온 세계 각 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모세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네 가지 피하라고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해서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러운 존재였고, 그런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더럽게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방인을 피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을 피하는 것이 본능적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를 대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아온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은 유대인을 배려해야 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면 유대인은 그것을 역겨워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거룩을 위해서 가리고 꺼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메울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에 따라 성도들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서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는 의미가 큽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가 되고,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온 민족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판단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몸에 배인 전통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울 수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도기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도기를 거쳐야 하고, 이 과도기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만큼 갈등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우울증이 1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MZ세대를 아십니까?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디지털 문화에 친숙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보다 공유를 하고 상품보다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 전 세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MZ세대한테 어른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신앙의 성향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만날 때 반응도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붙들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적응하는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의 목에 멍에로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이. 요즘 세대는 어떻게 예배당이 기역자로 될 수가 있는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김제 가면 김제 금산교회 그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앉아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반영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단은 중앙에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실 때 한쪽은 남자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또 한 번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신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이라는 부자와 이작이란 종이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점심때마다 자기 쌀로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각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신앙의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각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기독교 문화가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해와 배려의 과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새로운 변화에도 믿음으로 잘 적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